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인내하며 기도하라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해요. 우리는 지금까지 야고보서를 통하여서 믿음의 방향과 삶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알아가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야고보서는 믿음을 삶으로 살아내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그 방향성을 잃어버리게 되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우리 스스로가 의심하게 됨을 경고하였어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흔들리기 쉬운 우리의 믿음을 바로잡아갈 수 있는 이 두 가지의 믿음의 모습에 우리가 집중하며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본받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가운데 깨어있고 조금 피곤하더라도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것은요,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인내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7절에서 9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주께서 오실 때까지 오래 참고 기다리십시오. 보십시오, 농부는 땅의 열매를 참고 기다리며 이를 위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기까지 기다립니다. 여러분도 오래 참고 여러분의 마음을 굳건히 하십시오. 주의 강림이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형제들이여,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서로 불평하지 마십시오. 보십시오, 심판자가 문 앞에서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수많은 유혹과 죄악된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것이다 라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7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주께서 오실 때까지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오실 때를 기억하라,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이 시간을 이렇게 보며 살아갈 때 분 단위로 시간을 쓰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분 단위로 시간을 쓰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보다 더 독한 사람들이 있어요. 분 단위를 뛰어넘어서 막 초 단위로 써요. 난 너에게 몇 초만 쓸 수 있어, 막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식사 시간은 뭐 10분, 식사 시간은 뭐 10분, 막 이렇게 막 정해 놓는 거예요. 막 그런 강박을 가지고 막 살아가는 것이죠. 조금 더 스피드 있게 살기 위해서, 조금 더 빠르게 남들보다 좀 더 성공하기 위해서 참 많은 노력을 하고 참 많은 것을 참으며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에게 잊고 있었던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지만 그 끝내 마침내 다시 오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살아야 합니다. 근데 이 시간의 주도권을 내가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내가 주도권을 잡고 내 인생을 내가 이끌어 가겠다라고 아둥바둥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시간에 속하여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알고 하나님의 때를 위하여 준비된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의 시간 속에 속하여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입니다. 세상에 속하여 있으나 하나님께 속한 자,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본문은 주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을 위해 참고 견뎌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잊고 있었던 주님이 다시 오심이 있다라는 것을 상기시키며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무엇과 비유하냐 하면 이 기다림이, 이 인내함이 마치 농부가 땅의 열매를 참고 기다림과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팔레스틴 지역을 가면 이 3, 4월에 내리는 비가 있어요. 그것을 이른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양이 많지 않아요. 땅을 촉촉히 적실 수 있을 만큼의 비가 내립니다. 그럼 그때 농부들은 무엇을 할까요? 땅을 기경하고 기다렸다가 비가 내리면 씨를 뿌립니다. 그리고 늦은 비가 있어요. 늦은 비가 언제냐 하면 10월과 11월 사이에 내리는 비를 늦은 비라고 합니다. 10월과 11월에 내리는 비가 충분하게 뿌려지고 나면 그때 비로소 열매가 맺히기 시작해요. 그럼 이 농부들은요, 비를 내리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려요. 만약에 그것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농부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없죠. 그죠? 비도 안 내리고 땅도 척박한데 씨를 뿌려야
그 씨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데 왜 씨를 뿌리겠어요? 근데 이 농부 안에는 그 믿음이 있어요. 주님이 예비하신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예비하심을 기다리는 존재여야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비를 준비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축복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야고보는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바로 하나님이 다시 오실 때를 참고 인내하며 살아가는 삶이라고 이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날, 주의 심판의 날이 반드시 오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그때를 위하여 준비된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라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선포합시다.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십시오. 취업의 때를 준비하고 있잖아요. 우리 편입의 때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연애의 시작의 때를, 할렐루야, 기다리잖아요. 봄바람이 날리며 빛날린 벚꽃잎이. 서빙고 온누리교회 뒤에 주차장 가면 큰 벚꽃나무 하나가 있어요. 근데 벚꽃나무에 벚꽃이 만개했는데 막 바람이 부니까 벚꽃이 막 날리는 거예요. 근데 한 8살, 9살 되는 여자애가요, 그 앞에 탁 서가지고 벚꽃 휘날리는 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 친구가 이렇게 하기 시작해요. 벚꽃을 막 잡으려고. 잘 안 잡히거든요. 반전이 있습니다. 잘 안 잡히니까 어떻게 하냐면 벚꽃나무를 발로 차요. 엄청 떨어지는데 막 한금 잡아요. 그리고 막 느껴요. 여러분, 우리는 봄이 오면 뭔가 이렇게 새롭게 시작해야 된다는 때가 왔다라고 생각하고 막 느껴지고 그것을 막 행하고자 막 노력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느끼고 있나요? 여러분, 주님의 때에 주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을 굳건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은혜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실 그날을 준비하는 방법은요, 말씀대로 살아가며 나의 욕심과 나의 욕망을 참아내는 그 믿음의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8절 말씀을 보면요, 여러분도 오래 참고 여러분의 마음을 굳건히 하십시오. 주의 강림이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라고 기록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할렐루야. 거기에 막 밑줄 한번 쳐보세요.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그럼 마음을 굳건하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말씀 우리가 묵상하면서 지금까지 어떻게 믿음을 굳건하여 세워가야 되는지를 함께 다루었습니다. 언어의 부분, 실천의 부분, 오늘은 기도의 부분까지 이야기할 거예요. 여러분, 말만 하고 탐욕스러운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이끄심, 하나님의 주도하심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 거기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대로 살아가야지만 이 마음이 굳건하여져요. 믿음대로 살아가야지만 인내하고 참을 수 있어요. 참고 기다리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고 내가 하고 싶은 시간에 성취하기를 원하기 때문이에요. 이 인간의 본능이기에 이 주도권을 내가 가지기를 원합니다. 내 거. 여러분이 어렸을 때 잘 기억이 안 나겠지만 여러분의 조카나 혹은 이런 어린 아이들을 보면요, 한 4살, 3살 좀 지나고 나서 이제 좀 걸음마를 하고 사물을 만지기 시작하면 뭐가 제일 많이 나오냐면 내 거라는 말을 진짜 많이 해요. 그거 안 돼. 애비 내버려둬. 내 거야 막 그래요. 자기가 산 것도 아니고 자기 것도 아닌데 막 내 거래요. 그리고 막 달라 그러면 싫어. 제 조카가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싫어예요. 삼촌 한번 안아줘. 싫어. 밥을 막 맛있는 거 사주고, 야, 하이파이브. 싫어. 과자 먹고 하나만 줘. 싫어. 내 거야. 막 그래요. 내가 사줬는데. 짓거려요.
내가 투자한 게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 그걸 보면서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어떻게 저렇게 사악할 수 있을까? 제 조카 이름이, 이름까지 밝히면 좀 그렇죠. 전 조카를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막 자기 거래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내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 내 거라고 생각하는 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굳건해질 수 없어요. 불안해요. 빼앗기진 않을까? 이거 내 건데 가져가진 않을까? 막 불안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철저한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내 거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인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해질 수 있는 거예요. 내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붙잡기 시작하면 더 이상 평안함은 없어요. 여러분, 삶의 주도권이 여러분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굳건함을 이뤄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불안하십니까? 떨려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이여,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서로 불평하지 마십시오. 보십시오, 심판자가 문 앞에 서 계십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인내하며 참으며 주의 날을 기다리는 성도가 경계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불평함이에요. 그럼 이 불평을 어떻게 하게 될까요? 불평이라는 게 왜 시작될까요? 여기 불평이라는 것은요, 이 주어진 상황에 나에게 고난이 찾아왔을 때 시작되는 거거든요. 나에게 찾아왔을 때 이 모든 탓을 누구에게 돌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돌려요. 왜 저희가 저렇게 선택을 해서 내가 지금 이 고생을 하고 있는가? 다른 사람에게 돌려요. 이렇게 불평 불만이 자꾸 늘어나는 사람은 다 남 탓이에요. 자기는 잘못한 게 없어요. 늦게 일어나서 버스를 놓쳤는데 버스가 일찍 와가지고 말이야. 내가 뛰어갔으면 버스가 봤을 텐데 기다려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남 탓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반대의 사람도 있죠. 시련과 고난이 찾아왔을 때 자기를 책짓질하는 사람이 있어요. 모든 것이 막 자기 탓인 거예요. 내가 잘못했어. 내가 그때 그렇게 했었어야 돼. 내가 그때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됐었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요, 그 인생을 자기 스스로가 끌고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어리석죠.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믿음이 없거든요. 누구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할렐루야. 여러분, 시험이 찾아올 때,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 안에 불평이 올라올 때, 혹은 우리 안에 자책감이 들어올 때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해야죠. 왜요?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 그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에 의하여서 다른 사람이 나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내 인생을 이끌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세요. 인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집중하십시오. 고난이 찾아오면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키를 오직 주님만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관계가 무너졌나요? 재정적인 어려움이 생겼나요? 건강이 악화되었습니까? 기도해야죠. 기도해야죠. 매우 중요한 거예요. 이 시대 청년들이요, 끊임없이 많은 정보를 요구하는 사회 가운데 살다 보니까요, 기도하는 시간보다 녹색창 앞에 앉아있는 시간이 더 많아요. 검색을 합니다. 어떤 것이 나에게 더 유익한 길을 줄 수 있을지 끊임없이 검색해요. 그러나 단 한 번도 기도하지 않아요. 그것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검색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뛰어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내가 검색하여 알게 된 정보보다 더 나은 길을 제공하십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그 길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을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10절과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0절과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이여, 주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한 예언자들을 고난과 인내의 본으로 삼으십시오. 보십시오, 우리가 인내하는 사람은 복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신 결과를 보았습니다. 주는 자비와 긍휼이 많은 분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본문은 우리에게 구약의 예언자와 욥의 인내를 본받을 것을 권면해요. 그럼 예언자들의 인내와 욥의 인내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죠. 구약의 예언자들의 한번 삶을 살펴봅시다. 수많은 예언자들의 삶의 대부분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악을 행하는 세대 가운데 전파하는 통로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자신이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하고자 하는 것들을 그냥 그대로 전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생각이 1도 포함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말씀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선지자들의 삶을 보면, 예언자들의 삶을 보면 외로웠어요. 여러분, 혹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외롭지 않다면 조금 여러분의 삶을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면 외로울 수밖에 없어요. 말씀대로 살아가면 외로울 수밖에 없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선포합시다. 외로워도 괜찮아. 벚꽃은 원래 혼자 보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괜찮아요. 외로워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 예수님도 외로우셨어요. 사도 바울도 외로웠어요. 예수님의 수많은 제자들도 팬덤으로 따라갔던 공생의 시간 때 그냥 예수님 좋아 좋아 이렇게 따라갔을 때는 행복했죠. 막 너무너무 외롭지 않고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왔지만 진짜로 복음적인 삶을 살아내기 시작했을 때 그들은 철저한 외로움 가운데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렸습니다. 그런데 그걸 참고 인내하는 것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존귀하고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선지자들이요, 예언자들이요, 수많은 사람들의 모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것이 참된 진리라는, 이것이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믿음 가지고 막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모욕하기 시작하고 때로는 도망치고 싶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 원망스러운 마음들이 올라올 때도 있어요. 근데 예언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붙잡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다가 세상의 유혹에 막 흔들리는 우리를 발견합니까? 주의 말씀이 여러분을 붙잡고 계심을 믿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씀으로 다시 나와야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반석으로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욥은 어떻습니까?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을 만납니다. 자신의 모든 자녀들이 죽음을 당하고요, 자신이 그렇게 많이 모아왔던 하나님의 축복이라 여겼던 전 재산이 날아가요. 마치 거지와 같이 피부병이 돌아서 땅바닥에 주저앉아 기왓장 껍데기를 가지고 몸을 긁어내는 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변에 친구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회개할 곳이 없는데 회개해요. 회개하라고 막 얘기합니다. 얼마만큼 고통스러웠을까요? 근데 그 모든 모욕스러운 상황에도 하나님을 욕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욕되이 부르지 않습니다. 주의 이름을 찾아요. 그리고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합니다. 나를 제발 다시 만나달라고. 하나님의 침묵에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그 전에 단 한 번도 이렇게 침묵하신 적이 없지 않습니까? 나를 제발 만나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하나님이 욥을 풍성함으로 채워주세요. 욥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풍성함으로 채워주시는 주님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 고난 가운데 욥이 반드시 변화되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고백 하나가 있습니다. 욥기 42장 5절 말씀인데요, 42장 5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에 대해 지금까지 내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내 눈으로 주를 보게 됐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전에는요 귀로만 들었던 주님이 이 고난을 통하여서 어떻게 된 거예요?
실제적으로 눈으로 보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고난은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쌓게 합니다. 할렐루야. 혹시 여러분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머물러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바로 옆에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얼만큼 많은 유혹 가운데 노출되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죄가 있습니까? 그 수많은 유혹에 흔들리고 죄를 지었던 것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린 주님 앞에 빠르게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와야 돼요.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전혀 알 수 없어요. 교회는 오지만 실질적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지 못해요.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청년으로 살아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깨어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인내하십시오. 고난 가운데 참으세요. 참고 인내하고 모든 것을 주님 앞에 구하십시오. 12절 후반부를 보면요, 주는 자비와 긍휼이 많은 분이십니다 라고 기록해요. 여러분, 주의 자비 안에서 자유하십시오. 주의 긍휼 안에서 체험을 받으십시오. 세상에 헛된 소망을 품지 않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해요. 1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이여,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마십시오. 하늘이나 땅이나 다른 어느 것을 두고 맹세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그렇다 할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다 할 것은 아니다 해서 심판을 받지 않도록 하십시오. 12절에서 인내하고 참는 자들이 행하지 않아야 될 한 가지를 더 설명합니다. 바로 맹세예요. 맹세하지 말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주장이 옳은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빌러 맹세하는 그러한 습관들이 있었어요. 언어의 습관들이. 야, 너 뭐 이런 거죠. 돈 언제 갚을 거야? 갚을 능력이 없는데 뭔가 확고한 걸 줘야 되잖아요. 야, 내 이름을 걸고, 신용이 별로 없는데, 우리 부모님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자신의 부족함을 뻥튀기 하여서 더 확고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맹세하는 일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뭐 하지 말래요. 여러분, 연약함과 위기가 우리 가운데 다가왔을 때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가 얼마만큼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큰 존재인지 막 거짓말하기 시작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때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거 하지 말래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이 성경에 없었을까요? 아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게 어떤 맹세냐면 바로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언약에 들어가는 맹세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백성들을 향하여, 혹은 예언자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예언자들이 백성을 향하여 이 구속사적인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선포할 때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맹세하는 일들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평생 살아가면서 위기도 찾아오고 고난도 찾아올 때, 그때 여러분, 우리는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할 수 있는 겸손함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소망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것, 하나님 말씀에 옳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를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의 말씀에 옳은 것은 옳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주의 말씀에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주의 말씀에 옳지 않은데 자꾸 내 안에 유혹이 다가와요. 그러면은 그 말씀을 어떻게든 꼬아서 옳게 만들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막 그런 문제를 가지고 저에게 찾아올 때가 있죠. 여러분, 그것은요, 유혹에 흔들리는 우리의 믿음이 세상과 타협하기를 원하는 그 시기에 찾아오는 그런 마음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옳은 대로, 말씀에 옳지 않으면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해요. 두 번째 우리가 깨닫기 원하는 것은요, 기도의 능력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선포합시다. 기도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고난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기도하십시오. 즐거운 사람이 있으면 찬송하십시오. 말씀을 보면 고난당하면 기도해야 되고 즐거운 일 있으면 찬송해야 된다, 뭐 이런 가르침으로 이렇게 들릴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와 모든 것을 고백하며 기도하라.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기쁘고 감사한 일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라. 그래서 항상 기도하라. 할렐루야. 항상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 기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 시작의 단추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기도의 훈련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야고보는 이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중보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특히 병든 자를 위해서 교회가 함께 기도할 것을 권면합니다. 14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가운데 병든 사람이 있으면 교회 장로들을 초청해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붓고 그를 위해 기도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14절에 기록된 병든 자에 한번 밑줄을 쳐보시겠어요? 병든 사람. 자, 이 병든 사람의 원어는요, 강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연약한 사람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 병든 사람이라고 했을 때 연약한 사람, 실제적으로 병든 사람도 있지만 영적으로 연약한 사람, 정신적으로 연약한 사람, 마음이 연약한 사람, 상대적으로 나보다 연약한 사람을 향하여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연약한 자를 돌보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교회를 다니는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어요. 교회에 모이는 건 막 나의 인정받을 수 있는 유일한 모임으로 생각하여서 모일 때마다 막 자기의 주장을 낼 수 있다. 아, 내가 리더십 섬기면서 뭔가 이렇게 해봐야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잘못된 생각입니다. 교회는 낮은 자를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조금 꼼꼼히 살펴보면, 병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병든 사람의 집으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병든 사람을 교회로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병든 사람의 집으로 가는데 어떻게 가라? 장로들과 함께 가라. 이 장로들이라는 단어는요, 나이가 많은 사람, 어른을 얘기하고요, 혹은 믿음의 선배를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선배라고 하면 어느 정도에 될까요? 제가 봤을 때 한 33기 정도 되면 할렐루야. 웃으면 여러분의 나이가 티가 나니까 웃음을 참으세요. 33기 정도는 제가 봤을 때 믿음의 선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33기 정도를 부르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 그리고 저도 불러주세요. 초대해 주세요. 여러분의 삶에. 그리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연약한 사람을 향하여 가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존재예요. 오늘 바이블 아카데미 영상도 있었지만 그 전에 라이프가드 영상도 있고요. 오늘 비전 헌금도 그런 미혼모 사역에 관련된 사역을 지원하는 영상일 것입니다. 라이프가드를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땅 가운데 정말로 관심 밖에 있는 사람들이 있구나. 정말로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곳에서 정말 홀로 외로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걸 느껴요. 사랑하는 여러분, 라이프가드 여러분이 헌신할 수 있다면 한 달에 한 번이에요. 여러분이 관심이 있는 사역에 꼭 동참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더 낮은 곳으로 흘러갈 수 있다면 그것을 선택하세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합시다. 낮은 곳을 선택하십시오. 우리는 상대적으로 높은 곳을 항상 바라봅니다. 저 높은 곳에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막 기도해요. 근데 주님은 낮은 곳으로 가래요. 낮은 곳으로 가래요. 여러분, 낮은 곳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장로들과 함께 가서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붓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붓다. 팔레스틴 지역에는요, 이 병자에게 기름을 붓는 일은 매우 흔한 일이었어요. 실제적인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이 올리브 기름을 부었습니다, 상처에. 그러니까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붓는다라는 것은요, 그냥 가서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실제적으로 필요한 것을 해 주어라라는 얘기예요. 물질적으로 뭔가 도움이 필요한다면 너의 것을 깨워서 그를 위하여서 사용하라. 함께 걸어가기를 원한다면 너의 시간을 쪼개어 그 사람과 함께 동행해 주어라.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면 그것을 행하여라 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것, 그것이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기름을 붓는 영적인 의미는요, 택함 받은 자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당시에 병에 걸렸던 사람들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았다라는 의미가 부여됐습니다. 신에게 버림받은 존재다. 그러니까 멀쩡히 살아가다가 병이 들어서 이렇게 아파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너에게 저주를 하였다. 그래서 이 병이 낫지 않고 오랜 시간 머물게 되면 사람들이 그를 멀리하고 등한시하는 그러한 이상한 모습들이 있었어요. 근데 장로들과 교회가 찾아가서 그에게 기름을 붓는데요, 함께 기도한대요. 무슨 의미냐?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죠. 우리는 분명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 기도도 해야 되고요, 실제적인 도움도 줘야 되는데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해요.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선포합시다. 당신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게 복음인 거예요. 사랑하는 풀트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물질, 여러분의 취업, 여러분의 관계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여러분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지 않았다, 그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5절과 16절을 보겠습니다. 15절과 1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사람을 낫게 할 것이며 주께서 그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비록 그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용서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죄를 고백하고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여러분, 연약하고 병든 세상을 향하여 움직이는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반드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 중보의 기도가 왜 위대한 줄 아세요? 중보의 기도는요, 나의 기도를 누구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너에게 부탁하고, 너의 기도를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기도를 부탁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기도가 돼요. 할렐루야. 그 기도의 동력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해요. 서로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서로의 죄의 고백을 하며 상호적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기 위해 무단히 노력하는, 땀 흘리는 우리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결국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요,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되기 때문에 결국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으면 세상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본문 더 나아가서 17절과 18절 말씀 보면요, 엘리야의 이야기를 합니다. 17절 말씀 먼저 보면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본성이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엘리야가 얼마만큼 위대했습니까? 얼마만큼 기도의 사람이었습니까? 엘리야의 스토리를 잠깐 이야기하면요, 엘리야의 기도는 매우 능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실질적으로 기도하니까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또 다시 하늘에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하니까요, 바로 비가 내려요. 열왕기상 18장에 기록된 내용인데요, 엘리야가 기도한 이유는요,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아합 왕의 지배 아래 있을 때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요.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 신은요, 성행위를 통하여서 이 예배를 드리는 아주 더럽고 아주 사악한 그러한 우상을 섬기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성전 안에 아주 더러운 성적 행위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거기에 대한 심판으로 하나님이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리지 않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이 비를 다시 내리기 위해서 영적인 이런 전쟁이 일어나요. 바알을 믿었던 450명의 선지자와 아세라를 믿었던 400명의 선지자, 총 850대 1의 영적인 전쟁이 일어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요, 정말로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승리할 수 있어요. 이유는 간단해요. 바알과 아세라의 신은 있지 않은 신이에요.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에 물질적인 것으로 성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유혹은 다 거짓이에요. 여러분, 이런 것을 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수많은 세상의 길들은 다 거짓이에요. 참길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하나님. 그래서요, 이 850대 1로 엘리야가 기도하러 나아갑니다. 근데 열왕기상 18장 42절을 보면요, 그가 어떻게 기도하냐면요, 이렇게 기도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자 아합은 올라가 먹고 마셨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갈멜살 꼭대기로 올라가 얼굴을 무릎 사이에 묻고 땅에 꿇어 엎드렸다라고 얘기해요. 얼굴을 무릎과 무릎 사이에 넣는데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어떤 느낌인지. 저는 지금은 못해요. 토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이 본문을 읽고 예배학교 할 때 무릎과 무릎 사이에 얼굴을 집어넣고 기도하는데요, 정말 피가 얼굴에 쏠리고요, 온 힘이 이 목소리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 엘리야의 기도가요, 목숨을 건 기도라고 이야기해요. 주님은 사셔서 역사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가 목숨을 걸고 기도합니다. 비를 내려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돼요? 진짜 비가 내려요. 야고보서는 그 비를 내린 현장으로 우리를 인도하면서 그 비를 오게 해달라고 이야기하였던 엘리야와 우리가, 기도할 때는 엘리야와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왜 이게 중요할까요? 엘리야가 왜 기도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없다라고 여기며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어요. 하나님이 참신이 아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어리석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어리석다라고 생각했던 바알과 아세라를 믿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이에요. 주님, 비를 내리셔서 그 어리석은 주님의 사람들이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나를 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기 위한 기도로, 우리가 기도의 통로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선포할까요? 당신은 좀 당당하게 해요. 당신은 하나님의 기도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을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들이 나에게 주는 상처를 참을 수 있어야 돼요.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고보서 말씀을 보면서 정말로 믿음으로 사는 거 힘들다, 어렵다, 하지만 믿음으로 살아야만 한다, 그렇게 살아가자,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남아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다시 자리에 일어나서 이 찬양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다시 한 번 더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다시 한 번 더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우리 열방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합시다.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하늘 문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 가운데 모든 죄악된 문화는 무너질지어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에 필요한 복음의 자리가 열릴지어다. 주여 나를 보내주옵소서. 내가 가겠나이다. 응답하는 기도로 주님 앞에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많은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옵소서. 복음의 능력으로 새로워질지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로워질지어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응답이 많은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능력과 예수의 보혈과 예수의 사랑으로 회복되어져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하시는 주님 응답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아 회복될지어다. 내 영혼아 주님을 향할지어다.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눈을 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가라고 행하시는 그곳을 향하여 걸어 나아갈 수 있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시간 다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의 삶의 터전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며 기도하십시오. 직장 가운데 있는 여러분의 삶이 있습니까? 직장을 주님 앞에 완전히 맡겨드리십시오. 여러분 학업 가운데 힘들어하는 분들이 학업을 주님 앞에 완전히 맡겨드리세요. 그 공간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공간임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믿음이 흔들리게 되는 그 모든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주님께 맡기십시오. 기도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안에 여러분을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을 오늘 시간 축복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축복합니다. 그에게도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에게도 말씀이 필요합니다. 나를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하여 실질적인 어려움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학업의 현장과 삶의 터전을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며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을 축복하며 오늘 시간 통독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연약하게 하는 수많은 영의 하나님 흐름들이 있으니까 끊어내게 하여 주옵소서. 끊어질지어다. 끊어질지어다. 내 안에 있는 수많은 드럼은 떠나갈지어다. 내 안에 있는 수많은 염려들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향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그 영을 향하여 하나님 정말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 가운데 주의 복음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터전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지기를 소망하오니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오늘 시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이 땅에 이 문화와 이 상황과 환경을 주님 앞에 온전히 맡깁시다. 그럼 우리는 이 세상의 문화와 가장 친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이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어느 것이 선하고 어느 것이 악한지 분별해낼 수가 없습니다. 이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이 땅의 문화 가운데 말씀에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영을 주시고 할렐루야 꼭 기도하며 중보하며 이 땅을 살리기 위한 한 기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한 명 한 명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땅의 문화와 이 세속적인 상황과 환경을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하며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 가운데 있는 수많은 문화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결하게 될지어다. 하나님 세속된 문화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의 영이 다시 한번 더 주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늘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에 내리도록 마침내 주옵소서. 마침내 주옵소서. 은혜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나님 야고보서를 통하여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말씀하여 주시고 행하지 않고 살아왔던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더 깨우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 참 감사합니다. 세상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데 자꾸 내 것을 채우기 위한 기도로 나왔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병들고 연약한 자 돌보라고 하셨는데 돌보기는커녕 무시하고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배척하였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참고 인내해야 되는데 화내기에 바빴고 서둘르기에 바빴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직 말씀으로 새로워진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였음을 믿고 하나님의 통치를 믿으며 나아갈 수 있는 저 우리 폴트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시간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받아 올리겠습니다.